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선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고별사입니다. 베드로는 곧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 무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교리와 죄를 비판하며 그들의 신학이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자세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결국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행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확연히 다른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교리와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말론적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국 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이들의 삶은 그럼 어떨까요? 그들의 삶은 쾌락과 방종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신앙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은 11절에 나오는 천사들과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문맥상 여기서 천사는 2장 4절에 나온 악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라고 비방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또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빼앗으려는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악한 천사에게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함부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악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악한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들 자신은 육적인 존재라서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구절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그리고 쾌락과 방종의 삶을 이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간음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자신들끼리 행하는 데에서 넘어서 쾌락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당시 사회는 유대교로부터 이어져 온 엄격한 기준이 기독교의 도덕률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이교 사회의 도덕률은 유대교에 비해서 훨씬 낮았죠. 이교 사회는 기독교만큼 도덕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교리가 당신들을 자유하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며 얽매이게 하는 교리라면서 자신들의 교리는 여러 규칙들에서부터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 자신은 이미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통해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배교자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이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하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배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의의 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의의 도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 길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들에 맞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교리와 삶의 방식을 경고하며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의 도덕률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그 자유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유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유는 아마도 사랑이 배제된 자유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하는 이유는 자녀가 자유를 누리되 안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은혜 안에 가두어서 죄의 방향으로는 우리를 억누르고 억제하지만 진정한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줌과 동시에 담대하게 해주기에 복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목하며 담대하며 거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낮아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있을 때의 인생은 무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낮추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말을 소망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음을 보고 종말을 부인했죠. 그러나 현재의 삶으로 종말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종말을 단정짓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종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종말이 나의 삶을 규정하게 해야 합니다. 종말이 나의 삶을 규정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고 종말이 아주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소망하면서 그 종말로 현재 나의 삶을 규정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종말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말을 생각하며 또 종말 뒤에 있을 소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